여정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복음 증거에 위기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히게 되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복음 증거에 위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풀려난 이들은 바로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을 다 교회 공동체에 알립니다. 초대 교회는 또 이들의 말을 또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당한 모든 것을 다 알렸다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신뢰가 깊습니까?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을 다 교회에 이렇게 알린 거예요. 교회는 또 그것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공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세상에 이제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전도 예배로 한 주간 당한 일들을 다 아뢰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고 강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깊은 신뢰가 있었고 공감이 있었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던 아주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에 와서 깊은 사정하면 이야기도 못하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인사도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거 자꾸 하느냐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참 싫어하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무조건 싫은 거예요. 예, 함께 공동체. 그러나 참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같이 이야기만 해도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멀쩡하게 다 앉아있지만은 참 내면에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뭐 고민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하면 또 비밀이 새어나오고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 하는데 사실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서 다 이야기하고 또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갖고 막 기도하게 되어지면 은혜 받고 이제 세상에 나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이런 성도들 간의 이 교제, 뜨거운 이런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 타인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이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이 말세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일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저기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했을 때에 다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빠지면 안 돼요. 다 참석해야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수련회, 청년회 때 수련했더니 그때는 수련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 은혜를 받을 때였기 때문에. 그 빠지면 안 돼. 근데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간 거예요. 예. 그 빠지면 그 수련회 때 그때는 무조건 수련회 은혜 받았거든요. 예. 무조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빠지면 안 된다 해서 그 막 열이 나는데도 따라갔는데 돌아올 때는 사실 깨끗하게 나아서 돌아왔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는 빠지면 안 돼.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내일 특별 새벽 기도 빠지면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다 은혜 내려주는데 내만 못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는 다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먼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은 초대교회가 신앙 공동체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초대교회가 주님만이 진정한 도움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도움. 그래서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다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제 이 마이크가 좀 시원찮아가고 마이크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 하면서 한 20분 정도 읽은 게 시편 121편 1절 2절.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예. 계속 마이크 때, 마이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래 나온,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여러분, 이번 새벽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내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기가 태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이에게 지혜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부르며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죄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이름의 도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먼저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씀은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이 핍박을 하는 유대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다 그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기도의 초점을 세상의 크기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추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일수록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조급해지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그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그 악한 통치자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다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 왕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악인들이 자기의 뜻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의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핍박도 고난도 다 합력하여서 유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꾸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필요하고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저 좋은 일만 생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여러분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햇빛만 계속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 볼라벤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꼈는데 태풍이 와야 산소가 바다에 공급이 되고 그리고 적조 현상이 사라지고 우리가 볼 때 엄청난 손해지만은 그런 바람들이 일어나야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핍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악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핍박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복음 증거에 더 유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환난과 핍박을 굽어봐달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어진 장애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됨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또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해결해달라 기도하기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보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복음 전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참 우리 인생들을 최고 괴롭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책감으로 이곳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만큼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코 복음 증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제사함 받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까지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꾸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특별히 참 잘하신 것은 연예인들, 이 스포츠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배우에서 코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그 1주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다 목사님 생각하면서 우는데 그 중에 이 봉중근 야구 선수, 참 뭐 최경주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봉중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하 목사님이 너 마운드에 있을 때 잠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중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선교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드에 딱 투수로 딱 서서 공을 던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그 한 목사님 먼저 천국 갔으니까 울먹이면서 그 자기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예수에 미친 목사님이에요. 예. 예수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죄와 사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를 여러분만 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성 때문에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또 기도한 것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최고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심의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죠. 최고 중요한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최고의 명령입니다. 최고 귀한 명령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님의 전도 명령을, 선교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게 최우선으로 이 주님의 전도 명령에 생명을 걸은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생명을 걸은 것, 최고로 귀중한 것입니다. 최고로 귀중한 명령이 이 전도 명령의 선교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에 초대교회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변명하거나 핑계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면서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최고로 귀하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믿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최고 마음이 아플 때가 불순종할 때입니다. 말 안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근데 말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 순종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다 주고 싶은 게 줍니다.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게 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유언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거. 어디에 여러분 인생에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까?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기에 승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전도의 마지막 그 얘들아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에
사도들은 생애를 드리고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못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왜 못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초대교회는 온전히 순종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전도는 악색사례도 아니고 전도는 생명인 거예요. 선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에 대한 축복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버리면은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은 진정으로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 복음을 우선순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때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100배로 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은 다 100배로 채워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버리면 얻게 하고 오히려 또 진정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태신자 전도주를 할 때에 이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를 최우선적으로 기도한 것은 영적 전투의 최고의 공격 무기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사탄은 결코 전도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시련을 주어서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대로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 전도하면 자기 나라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시련을 주어서 전도자에게 전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대로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확장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주어져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까지 희생해서라도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단은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했을 때 허다한 제사장들이 말씀에 굴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초대교회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방어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최고로 방어고 최고의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하고 예배가 없는 가정은 천지차입니다. 어둠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 어둠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가정에는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업장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시도 국가도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결코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전할 때에 어둠이 물려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것에 생명을 겁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말씀 전하는 데 생명을 겁시다 하면 네. 자, 이게 조금 이게 여러분 아주 강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건단 말은 여태까지 전도는 축복의 수단이고 전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이 신앙의 행위로 여겼는데 이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전도의 선교와 전도의 생명을 그래야 교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강력한 무기인 이 전도와 선교를 포기해버리면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보배고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기다린 가정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문제 있는 가정들 다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 영광을 돌리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먼저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 기도하는 초대교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진 현상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정표인 것입니다. 땅을 흔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핍박자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그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여 기도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처럼 내가 땅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땅의 흔들림을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게 되어져서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요즘 많이 흔들립니다. 뭘 먹고 살까,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죽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직장 생활에서 늘 불안해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참 여러분, 바람에 흔들린 나무처럼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요동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이 있고 병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흥분되잖아요. 만물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이 넘치게 부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의 유익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과부 비젤 남편이 죽은 그 남편, 선지자의 남편이 죽고 그릇을 구해온 이 과부가 그릇을 구해온 만큼 뭘 받아요? 기름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다 나오면 그만큼 더 많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면 그릇 하나 빠지면 교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예. 그릇이 줄어들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래도 난 내일 잘 거다, 그래 생각해. 여러분, 다 부어주는데
그릇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릇이 문제지 주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예. 쓰다못해 적은 그릇도 가져 나오라고. 어린아이 적은 그릇. 예.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나오면은 저쪽에 명성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어린아이들도 막 데리고 나와요. 그 어린아이 그릇은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그릇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미래가 있는, 그들은 은혜 받으면은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런데 우리가 좀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번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그릇을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오는 가족들 또 나온 걸로 믿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 다 충만함을 받았더라. 다 그 그릇에 다 채워주시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담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 담대한 거예요. 뭐에 담대하는 거면 진리에 대해서 옳은 일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몰아내고 회사 직장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하게 해주고 충고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진리잖아요. 진리에 담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 진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비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진리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는 것은 옳은 일을 하라고 부어준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이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집에 죄악이 떠나도록 눈물 뿌리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는 일에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옳은 일에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일할 때에 직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옳은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그때의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면 내가 담대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꿔다 남편을 바꿔다 뭐 환경을 바꿔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다른 것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환경도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또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거를 반대했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장애물을 다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절망적인 환경인데도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볼 때 성령 충만한 자는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성령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보다도 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목되는 인생이 되고 높아지고 리더가 되고 시대를 주관하고 이끌고 꿈을 꾸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을 여러분 전해주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내 인생이 말할 수 없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의를 위해서 도전하고 일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희생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복 받는데 자꾸 그래 하지 마시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멋진 기도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에는 물질을 못 냈는데 이제 물질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네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데 왜 은혜 안 주겠습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덤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기를 뛰어넘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중에서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